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혼자 일행과 더불어 선교지를 방문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너무 유명한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리고는 안수해 달라는 거예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안수해 달라 그러는데 이 사모님은 뭐 목사님 하는 거나 봤지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거절했는데 너무 간절히 요청을 하니까 안수해 달라 그러니까 또 뭐 그저도 뭐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그래서 그래도 간절히 그분들의 믿음을 보고 간절히 안수해 줬더니 웬일입니까? 안즈맹이 일어나지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지요. 귀신이 물러가지요. 그야말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놀랬겠습니까? 병 나은 사람이 놀란 게 아니라 그 기도한 사모님이 놀래 자빠진 거예요. 자기가 기도했는데 나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웬일입니까?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우리도 해달라고 와서 머리를 디미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모님이 기도했더니 안 나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적은요, 선교지에서 많이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선교지는 아주 급박하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통해서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건 기적 자체, 병 낫는 것, 귀신 낫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도 이런 기적을 선교지에서 뭐 안전배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난 기적은 아닌데요. 여러분에게서 다 기적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뭡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게 기적 아니고 또 뭡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을 놀라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하게 하는 하나님이 나를 기적과 같이 예수 믿게 한 목적이 거기에 있음을 기억하고 많은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 거기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났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룻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런데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루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룻다는 요바에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 요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요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서 묵었다. 아멘. 자, 우리는 앞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복음을 전할 이방인의 선교사, 당신의 그릇으로 삼고 이제 당신의 전도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주의 종들이 핍박이 많았던 것처럼 사울도 예외가 없었어요. 교회 안팎으로 그를 죽이려 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피신을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바나바에 의해서 숨은 조력자 무대 뒤의 영웅에 의해서 그는 이제 선교사로서의 인정을 받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영화 같은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이번에는 베드로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32절 말씀,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 거기에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방을 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룻다까지 내려가서 어느 성도의 가정을 방문했는데 무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애니아를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게 되지요. 34절,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라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운 건 예수님도 하시는 사역이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권세로 중풍병자를 세워주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질병을 고쳐주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거지 내 이름과 실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조금 병 고치는 은사나 여러 가지 은사가 있으면 물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그들이 겉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도 하고 하는 척하지만 막상 질병이 낫고 어떤 훌륭한 결과가 나오면 내가 한 거지 내가 이렇게 으스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 그런 분들 뿐이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사역은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 이런 일하고 내가 장로기 때문에 이런 일하고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나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있을 따름이에요. 주님만 하실 따름입니다. 그러게 나는 없다, 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컨대 목사님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때 마이크가 설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이크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목사님들이 그 마이크에 대해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목사는 또 뭐냐는 거예요. 목사 역시 마이크와 같이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지금 설교하는 것 같지만 주의 성령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될 따름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으스댈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 생각이나 이론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저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애니아나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씀을 하면서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보지만은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풍병자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마치 영적인 중풍병자들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영적인 반신불수처럼 영적으로 신앙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물론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유로 주저앉아 있는 분에게 지금 주님이 애니야 이야기를 통해 오늘 아침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 좀 정돈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개인에게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자기 자리를 정돈하세요. 물론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 또 말씀하세요. 내 자리를 정돈해라.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리나 가정이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어지러워졌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신앙적으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혼탁해 있는 흩어져 버린 그런 주변을 정리하라고, 믿음으로 정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여러분의 주변을 정리하십시오. 35절 룻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아니 이 중풍병자로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고 그저 어지러워진 자리를 믿음으로 정리하니까 주변이 놀란 거예요. 주변이 당황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주변이 놀랄 겁니다. 당황할 겁니다. 저 사람이 저 자리에서 일어났어? 그리고 좀 새롭게 시작했어? 야, 굉장하다. 나 같으면 못했을 것인데 그 사람 믿는 게 대단해. 주변을 놀래키십시오. 정돈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 한 장면이 끝나요 또. 그리고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사슴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의 이야기예요. 36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욥바에 다비다란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욥바의 여제자가 있다는 걸로 보아서 이분은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붙들린 사람으로서 그는 착한 일과 구제를 많이 했어요. 진정으로 주님께 붙들린 사람이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착한 일 많이 해야 돼요. 구제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여인도 병들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착한 일 많이 했고 구제 많이 왜 그렇게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도 병들어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이렇게 병들어 죽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섭리였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까닭 모를 고난과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예수 믿었는데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거기에는 우리가 다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시신을 이제 씻어다가 다락방에 두었는데 38절 룻다는 욥바에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 심부름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 만들어 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그랬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소문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급히 찾습니다. 참 주변 사람도 믿음이 대단해요. 이미 죽어버렸는데 베드로를 찾는들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오면 뭔가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가 있어서 오늘 내일 한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신방대원을 데리고 병원에 이제 문병을 갔어요. 그리고 또 힘들로 기도했죠.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면서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쳐줄 수도 믿습니다. 일어나게 해줄 수도 믿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간 권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아멘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병원에 그 계단을 내려오면서 권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틀렸죠? 틀렸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아까 전에 살려줄 줄 믿습니다. 아멘은 왜 했어요? 그 내려오면서 틀렸다는 건 또 뭐예요? 신앙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여기 사람들은 베드로가 오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있기를 축복해요. 그 나머지 하나님이 응답하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 입혔던 것을, 착한 일 했던 것을, 구제했던 것을 다 내놓고 보여주게 돼요. 과부들에게 뭐 속옷 겉옷 지어줬다고 자랑할 일이 없잖아요. 몰래 갖다가 지어줬던 것이에요. 다비다는 말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을 실천한 사람이에요. 다비다, 그 이름은 헬라 말로 도르가입니다. 번역하면 사슴이라는 뜻이에요. 참으로 아름다운 사슴 같은 귀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최근에 제가 영화를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그 마피아 퀸이라고 하는 이 실화라고 그래요. 영화에 보면 강구바이라고 한 여성이 등장하는데요. 이분이 그냥 부지 중에 부잣집 딸이었는데 팔려가 버렸어요. 사창가에. 그래가지고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데 어떻게 하다가 악한 세력 가운데에서 데모가 됐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데모가 된 다음에 이 사창가나 어려운 고아나 과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의 그 어떤 힘을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그들을 돌보게 됩니다. 명성이 높아지니까 인도에는 신분제도까지 있잖아요. 근데 높아지니까 선거로 그 지역의 대표가 돼요. 경찰서가 뭐건 간에 그 여성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인도 총리가 너무 감동을 받아 자기 집에 초대를 해요.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아니 그 정도 됐으면 이제 그런 데서 좀 빠져나오셔서 좋은 남성 만나서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총리를 가만히 보면서 총리님 나와 결혼해 주실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총리가 아주 당황스러워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해하지 마시고 설교는 쉽습니다. 그러나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이게 실화라고 그럽니다.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실천은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남모르게 이런 구제하는 일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 교회 저 교회 저는 깜깜해요. 뭐 어디서 뭘 했는지 깜깜히 모르는데 느닷없이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제게 감사하다는 메일이나 전화를 하면 저는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킨 일이 아니고 전혀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저한테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당황스럽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잘 가르치시니까 그렇게 됐겠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어떤 교회 목사님들이나 당회에서는 당회도 모르게 그따위 짓을 했다고 화를 낸다고 그래요. 저는 전혀 그런 생각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물론 교회가 무질서해지는 것은 조심해야 할 일이지만 섬기는 일인데요. 헌신한 일인데요. 꼭 그거 목사가 알아야 됩니까? 꼭 당회가 다 보고받아야 됩니까? 지나친 얘기예요. 교만입니다. 아니 자랑스러운 일 무슨 뭐 대우받는 일이야 혹시 모르겠는데 이건 섬기는 일이고 희생하는 일이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일인데 뭐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고 뭐 때문에 그 당회가 다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건 성령의 역사인데요.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남이 모르게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시크릿 비밀스러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희생하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해요. 그건 예수님과 나만이 아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나만이 아는 행복한 이야기가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서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40절 말씀.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윗아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 요빠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동안 요빠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묵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여인을 다시 살리게 되니까 이번에는 요빠 사람들이 이를 보고 주를 믿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적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 베드로 대단하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훌륭한 분이야.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또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적 가운데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막의 골짜기에 있습니까? 해날 길이 없는 절망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기적은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이런 기적이 선교 현장에서 다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 믿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서 세상을 놀래키고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슴같이 아름답게 섬기던 다비다처럼 남이 모르게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비밀스러운 행복한 이야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섬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저 남들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 시대에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비밀 하나쯤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기에 하나님과 나만이 행복한 일들과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적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변화된 기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적은 여러분 병난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더 많은 사람 예수 믿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비다처럼 아름다운 섬김이, 남 모르는 섬김이, 예수님과 나만이 하는 섬김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사슴 같은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